여러분 혹시 그 김진홍 목사님 알아요? 잘 몰라? 아는 사람. 내가 김진홍 목사님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대학부 2학년 때 제가 대학부 2학년 때 그때 이제 우리 겨울 수련회 강사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 때에는 뭐 지금도 그분이 영향력이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유명했어요.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은 또 우리가 배울 것도 참 많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혹시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이 세대가 이제 진짜 다르구나.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책이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책이 만화책 같이 재밌어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뭐 다른 책이 아니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그 옛날에, 지금은 청계천이 이렇게 개발이 됐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청계천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빈민촌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거기서 청계천 사역을 하시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진리를 찾아서 구도자, 진리를 찾아서 고민하고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했던 그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됐는지, 뭐 그런 과정들을 아주 재밌게.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이 책을 제가 많이 선물을 안 하는데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인생에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좀 해야 돼. 인생에 방황하는 학생들을 저는 또라이라 그러는데 또라이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선물을 잘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어로는 in Christ인데 한글로는 7글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7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인생에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인생이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이분이 이제 쓴 책 제목이 여기 있는 그대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아마 이 본문에 있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의미도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니까 잠든 시대단 말이죠. 잠든 시대. 영적으로 잠들고 사람들이 다 취해서 살아가는 그때에 내가 다 취하고 다 잠들어 있는 때에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내가 깨울 것이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정말 말 그대로 이 시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정말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할까요? 시대의 변화, 큰 역사를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1차적인 뜻은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란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울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고 영적으로 정말 침체된 시기였고,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좀 어두운 시대라, 영적으로.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주일날 야고보서 할 때 그 세속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그 거대한 어떤 그 속에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얀 곡선을 이렇게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를
바꾸는 사람으로, 그죠? 이런 시대를 바꾸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시대의 새벽을 깨우겠다. 이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새벽을 깨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사람이 진짜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떻게 진짜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의 어떤 습관들, 이런 거하고 조금 이렇게 진짜 다르게 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을 정말 문자 그대로 좀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진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정말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보고 다시 대학생이 되라. 그래서 대학 1학년이 돼가지고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지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르게 산다면 너는 어떻게 살래?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21살 20대 1학년 대학부 1학년의 기회를 만약 다시 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너무 확실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만사를 제껴놓고 하루의 일과를 사람들이 안 사는 방식으로 뒤집어 버릴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 근데 새벽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정말 돼서 대학 1학년이 진짜 된다면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밤에 시간 되면 그냥 죽는다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눈 감고. 밤에 시간 돼서 자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밤에 자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때 되면은 뭐 카톡 오고 뭐 문자 오고 이렇게 오니까 그거 여러분 보통 저녁 9시쯤 되면 초저녁이잖아요. 그렇습니까? 9시면 나는 내가 20살이면 난 무조건 자버리. 지금 제가 9시에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9시는 못 자는데 되도록이면 10시 안에 자고 싶은.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정확해요. 4시, 늦으면 4시 반. 근데 제가 욕심을 좀 내가지고 새벽에 3시에 계속 일어나다가 이게 밤에 늦게 자니까 이게 무리가 와가지고 몸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는 3시에 일어나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3시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까지 4시 다 2시간이 있거든요. 2시간이면 책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루 종일 놀아. 저는 참 그 마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수동께 저하고 함께 있는 우리 대학부 한 식구들이지만 또 제가 대학부 학생이었고 선배였으니까 사랑하는 후배에게 정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 밤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다 밤에 사는데 내 혼자 밤에 안 살겠다는 이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무슨 약속도 있고 무슨 숙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추측할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 새벽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맑은 시간, 그 맑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새벽에 이제 매일 5시 반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매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이 좋은 것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딴 데 어디 가야 될 때는 뭐 부목사님들이 부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1시간은 낮에 1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에 1시간은 제가 보니까 새벽에 한 10분 정도는 낮에 한두 시간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10분 정도를 집중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아주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고 이걸 메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새벽에는 분 단위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낮에는 여러분 1시간, 2시간이 그냥 휙휙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옛날에는 어떻게든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아주 작은 시간, 짧은 시간, 너무너무 집중적인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근데 거기에서 모든 좋은 인사이트들이 그게 이제 거기 다 있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1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읽은 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가 도저히 그 책을 직접 좀 보면서,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책을 뭘 많이 봤겠습니까? 책을 보긴 봤겠죠. 근데 그 책은 사실은 그냥 도움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나 마음의 이 그런 전부 다 저한테는 새벽에 주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이 새벽을 깨우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제가 사실은 눈여겨서 찾는 거죠. 우리 청년부에 보면 새벽에 항상 일찍 기도하러 오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긴 시간 말을 안 하려고 지금 하는데, 새벽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새벽에 안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늦게 자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다르게 사는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게 달라지면 우리 인생은 진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분 좋지 않아요? 새벽에 아무도 안 일어난 시간에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깨어서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낮에 집중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책들을 새벽에 보면서 뭔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결심을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고, 정말 살아가는 정말 마음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감동, 그게 이제 새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그 레포트를 써야 돼서 같이 모여야 되는 시간에 내 혼자 잘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좀 한번,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이렇게 우리 전구를 만든 이때가 10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대 시대가 이 반문화 시대가 됐는데, 이 반문화는 이거는 진짜 인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라고 해도 2000년 시기 중에서 아주 끄트머리에 인류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이 기회가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밤에 안 자야 된다. 늦게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내 혼자 일찍 일어나서 눈 뜨고 이렇게 정말 그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게 너무 여러분 돋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홀로 가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어떤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우울한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다른 거 없고요. 하루의 일과 시간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바꾸어 나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를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새벽에 저는 정말 마음에 꿈꾸는 것이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자 이런 소리 안 해도 이쪽 저쪽에서 매일 그 새벽에 기도하러 우리 교회에 꽉 차와서 모이는 목사님 꿈도 크시네요. 그렇게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 여러분들에게 만약 진짜 인생을 다시 산다면 진짜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주일 대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여러분과 똑같이 다닐 때 제가 새벽 기도를 그때 이제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왜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느냐? 그때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오면 칭찬을 해주셨어요. 잘한다, 착하다. 나 눈도장 찍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오면 그 목사님이 그 눈도장을 찍어주시고, 야, 나를 아주 기특하게 보시다고. 실제로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나는 칭찬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면 제가 칭찬해 줄게. 그리고 새벽에 오면 맛있는 것도 사줄게. 진짜 인생이 진짜 달라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어떤 큰 흐름 속에 나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휩쓸려가는 인생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신도림역 있잖아요. 지하철 1호선하고 2호선 만나는 신도림역. 그 신도림역에 제가 가는데 제가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뛸까?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왜 뛸까?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뛰니까 내가 안 뛰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나도 모르게 뛰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 급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안 뛰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그냥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큰 어떤 그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한 걸음을 딱 떨어져 가지고 이걸 쳐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쳐다보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영역입니다. 영역. 근데 한 걸음을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돼 있거든.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갔다는 것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로마도 별거 아니네. 로마 이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로마도 나중에 망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도 별거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서 용이라 그러잖아요. 짐승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한. 그러니까 로마도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한 걸음을 떨어져서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 시대는 거대한 반문화입니다. 거대한 반문화. 거대한 시간 내 통제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을 누군가가 집어삼키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은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심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일은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여러분 내일 안 나와도 되고 내일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미리 얘기를.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당장 우리가 세상을 역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크게 가지면 좋겠고,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루의 일과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과라면서 정말 사람들이 참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복된,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정말 결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